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장입니다. 창세기 4장 3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 창세기 4장 3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여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성경 속에 나오는 여러 가지 사건들은 과거에 있었던 일입니다. 과거에 있었던 일을 기록한 것을 우리는 역사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역사를 읽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역사를 통해서 교훈을 얻기 위한 것입니다. 누군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나온 길을 되돌아볼 때 필요한 것은 후회가 아니라 정당한 평가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역사의 기록을 보는 이유, 혹은 이 과거를 되돌아보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후회하는 것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과거의 일을 정확하게 평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앞으로의 길을 내다보는 것은 걱정이 아닌 올바른 판단입니다. 역사의 기록들을 읽으면서 우리는 정당한 이 평가를 내리고,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미래의 이 날들에 대한 이 올바른 판단을 얻기 위한 것이 이 과거의 역사를 읽는 이유라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얼마 알지 알 수는 없지만 아직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래의 일들이 끊임없이 우리 앞에 펼쳐질 텐데요. 그러게 역사를 읽고 살피는 것은 그 미래의 길을 걸어갈 때 지나온 일에 대한 이 정당한 평가를 내리고 올바른 판단을 가지고 미래를 좀 더 밝혀가는 인생이 되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구약시대에 있었던 이야기를 읽고 묵상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역사의 이야기를 바르게 평가함으로 인하여 앞으로 우리가 가야 할 이 믿음의 여정에서 올바른 판단을 가지고 밝은 미래를 걸어가기 위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올바른 이 가르침과 이 교훈을 가지고 순례자의 길, 믿음의 여정을 잘 가기 위한 것이지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도 아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중에는 어쩌면 수도 없이 들었을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인데요, 거기에는 여전히 풀리지 않는 질문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을까 하는 거예요. 정말 풀리지 않는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아무리 읽어도 분명한 이유가 드러나 있지 않거든요. 히브리서 기자의 분석을 빌리자면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가인의 제사는 왜 받지 않으셨는지 기록하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가인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리지 않은 것일까요? 왜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는데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을까요? 사실 아벨이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받으셨다는 것 외에는 다른 이유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이유를 기록하고 밝히지는 않았지만 분명히 아는 분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바로 하나님이시지요.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찾을 수 없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이것 때문에 내가 가인의 제사는 받을 수 없다고 하시는 것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생각이 드는 것은요, 하나님이 제사를 받지 않으시는 이유를 가인은 알고 있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제물을 드렸는데 받아들이지 않는 것 때문에 가인은 안색이 변합니다. 안색이 변하고 분노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거든요. 창세기 4장 5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은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그리고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동생 아벨을 죽여버리는 것을 보면 뭔가 이 가슴을 찌르는 것이 있었을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요, 가인도 스스로가 뭔가를 느끼고 있지 않았을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의 순례자로서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 자들이라는 것이지요. 가인과 아벨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은 믿음의 여정을 순례하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가인은 자신의 양심의 소리가 들리지 않았을까요? 그것을 아무도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아시고 자기 자신만 알고 있는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과 자신이 알고 있는 이유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바로 그 이유 앞에서 정직해야 합니다. 사실 남들은 알지 못해요. 아니, 남들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도 이미 알고 있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지금까지도 누구에게도 들키지 않았고 누구에게도 말한 적이 없어요. 누구에게도 전혀 보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자기 자신만은 분명히 알고 있는 어떤 이유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 이유 앞에 정직해야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간혹 예수 믿는 사람들이 유약하게 보이는 경향이 있는데요, 혹시라도 그렇게 유약하게 보이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남들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시기 때문은 아닐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신의 양심이 알고 있기 때문에 뻔뻔할 수가 없어서 그렇게 유약해 보이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정말 뻔뻔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 사람은 나보다 더 하잖아. 이 정도 가지고 뭘 해? 이 정도 가지고 뭘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남들이 볼 때는 알 수 없으니까 어쩌면 드러나는 이 큰 죄인을 지은 사람보다는 훨씬 나을지 모르죠. 아예 예물을 안 드렸다면 모르지만 가인도 똑같이 제물을 드렸는데 그게 뭐 잘못된 거 하는 거예요. 그러나 가인도 아벨과 같이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올려드렸지만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본인은 알고 있고 하나님도 알고 계시는 어떤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라면 그 이유 앞에 우리가 정직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정직할수록 믿음의 길을 꿋꿋하게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나에 대해 다 알 수가 없어요. 말하지 않고 보여주지 않으면 전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만 아는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 있지 않습니까? 남들에게 보여지고 드러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감출 수 없는 죄된 모습, 어둠의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중국에는 유명한 처세술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1911년에 리중우라는 중국인이 쓴 후흑학이라는 책입니다. 후흑학. 리중우는 이 중국의 역사를 다 분석해 본 결과 그 역사를 그 두 글자로 요약하는데 그것이 후흑이라는 단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후자는 두꺼울 후자, 이 두꺼울 후자이고요, 흑은 거물 흑자입니다. 거물 흑자. 그러니까 후흑학,
이란 뭐냐면요, 생존하고 출세하려면 얼굴은 철발을 깐 것처럼 뻔뻔하고 뱃속은 숯검댕이처럼 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리중우가 중국의 역사를 분석해 보니까요, 중국 사람들이 살아가기 위해서 처세술로 삼은 중요한 두 가지는 얼굴은 두껍게 뻔뻔하게, 그리고 가슴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알 수 없도록 음흉하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물론 지은이가 이 책을 쓸 중에는 이 청나라가 멸망하고 새로운 중국이 열리던 격변기 시대였습니다. 그런 때에 처세술이었기 때문에 중국인들에게 이 중요한 이 삶의 요건으로 얼굴이 두꺼야 하고 마음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보여주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가 중국의 역사를 섭렵하면서 알게 된 것은 이 중국 역대의 영웅 호울들은 하나같이 얼굴은 뻔뻔하고 또 뱃속은 검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남의 나라만의 이야기일까요? 그렇습니까? 사실 우리나라에도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자신의 이해타산을 위해서는 얼굴에 철판을 깐 듯 두껍고 뻔뻔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도무지 헤아릴 수 없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누구 앞에서도 자신을 전혀 드러내지 않아요. 철저하게 베일이 쌓여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뻔뻔할 수가 없는 거예요. 뻔뻔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남들은 모르지만 하나님이 알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이,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내 양심이 알고 있거든요. 내 양심이라는 게 있어요. 다시 말해서 자기 자신이 알고 있는 그 무엇 때문에 좀 정직해지려고 하면 우리는 뻔뻔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왠지 미안하고 왠지 죄송하기만 해요. 왠지 아내에게, 왠지 자식에게, 왠지 부모님께 죄송한 거예요. 왠지 하나님 앞에 나설 면목이 전혀 없어요. 그러게 여러분, 믿음의 여정을 걷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이 성전에서 예배의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이 참 감사한 거예요. 참 감사해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믿음의 여정을 행하는 이 순례자의 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얼굴이 두꺼워지나 뻔뻔해지 맙시다. 뻔뻔해지 마요. 아니, 우리는 결코 뻔뻔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뻔뻔할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왜냐하면 예수 믿고 믿음의 여정을 가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과 내 양심 앞에서 늘 정직해야 되거든요. 괴로운 거예요, 정직하지 못하면. 그렇습니다. 결국 믿음의 여정을 걷는 사람들은요, 자기 자신을 잘 들여다보는 사람들이에요. 들여다보는 사람들.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내 속을 누가 알겠어요? 그렇죠?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모릅니다. 사실 아무에게도 들키지 않았지만, 어느 누구도 알 수 없지만 내 안의 모습을 스스로 자신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살펴보기 때문에 뻔뻔하게 살 수가 없어요. 우리는 늘 자신을 돌아보면 겸손하게 서일 수밖에 없는 믿음의 사람들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늘 정직하게 살아가려면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남들과 비교하면서 자신을 생각하거나 판단하지 않아야 합니다. 남들과 비교하면서 자신을 생각하거나 판단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가인이 분노했던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가인은 동생 아벨과 자신을 비교한 거예요. 비교했습니다.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으셨는데 자기가 드린 제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면 동생인 아벨을 죽일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사실 아벨의 제물만 받아들였다는 것 때문에 그를 죽일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비교를 하다 보니까 억울한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내가 드린 제사는 안 받아주시는데 왜 아벨의 제사는 받아주시는 거야? 계속 비교를 하는 것이지. 하나님 나만 싫어해.
아니 하나님은 아벨만 내보해,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가인이 정직한 믿음의 사람이었다면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라면 남과 비교하지 않고 내 안에 내 모습을 더 깊이 들여다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가인이 이렇게 해야 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께서 내 재물을 받지 않으시는 이유가 뭘까? 내가 어떤 재물을 드렸길래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것일까? 내 마음에 무엇이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이 예물을 거절하는 것일까? 자기 자신에게 물어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인은 자신에게 물어보지 않았고 자신의 마음을 점검해 보지 않았어요. 그리고는 아벨의 제사만 받으신다고 시기심 때문에 분노를 참지 못합니다. 그리고 들에 나가서 동생 아벨을 죽여버리고 말았어요. 자기 제물을 드린 것과는 아무런 관련도 없는 아벨을 왜 죽였을까요? 왜? 자신을 아벨과 비교했거든요. 비교해보니 동생이 미운 거예요. 질투가 폭발한 거예요. 그러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남이 더 잘났다 못났다는 그것이 관계가 없어요. 왜냐하면 서로 비교하지 않거든요. 그것이 바로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말씀의 원칙입니다. 말씀의 원칙.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원칙이 똑같아요. 때를 따라 다르지 않습니다. 이때는 이렇게 말하고 저 때는 저렇게 말하지 않아요. 가인과 아벨의 시대에도 그랬고요, 지금도 똑같은 원칙입니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1.1획도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남과 비교해 보는 거예요. 내가 아벨보다 못한 게 뭐길래 아벨 것은 받고 내 것은 안 받으시지? 그러면서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비교하는 거예요. 가인은 억울해합니다. 나도 재물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유가 무엇입니까? 희생제물을 바치지 않아서입니까? 피를 흘리지 않아서일까요? 그런가요? 아니에요. 제사에는요, 양이나 동물을 드리는 것도 있지만 곡식을 빻아서 드리는 제사도 있거든요. 동물이든 곡식이든 형편에 따라 드리는 것이기에 제물은 다 똑같아요. 그렇다면 왜 그랬을까요? 아마 드림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요? 드림의 문제. 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제들여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내가 만일 선을 행했다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말씀합니다. 지금 무슨 말일까요? 가인이 아벨과 비교해서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게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예물을 드릴 때 진짜 내 마음이 어떤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인색함으로 마지못해 드리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아깝지만 남들 눈이 있으니까 낼 수밖에 없는 것은 아니었는지 돌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 재물을 어떻게 준비해서 주님 앞에 가져온 것인지, 내 마음 안에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서에 말씀한 것처럼 인색함으로 드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물만이 아닙니다. 헌신하거나 섬기는 일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교회 안에서 헌신하면서 섬기거나 봉사하면서 다른 마음이 있지는 않았는지 이것을 자꾸 들여다봐야 한다는 거예요. 마치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자신의 재산을 다 팔아드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기 목숨 다 챙겨두면서 마치 다 바친 것처럼 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그것을 자꾸 들여다봐야 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 어떤 마음으로 제물이 드려지는지 내 마음을 잘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남들은 하나도 안 하는데 나는 이 정도 했으면 된 거 아니야.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과 관계가 없어요. 다른 사람과. 우리는 어쩌면 어릴 때부터 남들과 비교하면서 자랐는지 몰라요. 저 같은 베이비 부모 세대는 형제가 보통은 5 정도 되지요.
그렇죠? 그렇게 형제가 많으면 저절로 서로 비교하면서 잘하게 되어 있어요. 저절로. 그래도 다툼보다는 어떻게 합니까? 잘났거나 못났거나 서로 의지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부 잘하는 형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학교에서도 뭐라고 해요? 누구 동생이라고 하면 오히려 어깨가 으쓱해지거든요. 그런데 요새는 하나 아니면 둘이다 보니까 비교의식이 굉장히 강해졌습니다. 비교의식이. 특히 학교에서는 등급으로 구분을 해요. 아이들은 1등 지상주의 되고 말았어요. 등급 낮은 아이들은 존재 자체를 인정받지 못하는 경향이 있기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서로를 견제하고 비교하고 남을 눌러야 내가 산다는 의식이 강해지게 되었습니다. 늘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잘했으면 잘했다고 그러고요, 남들과 비교해서 남들보다 못한 것 같으면 못했다고 그래요. 아니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못했어도 나로서는 최선을 다하고 잘한 것일 수도 있어요. 잘한 것이었어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못할 수도 있지만 나로서는 참 잘했다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알게 모르게 누군가가 계속 비교하는 습성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히려 꼴찌에게 보내는 갈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꼴찌에게. 그 꼴찌가 어떤 인생길을 갈지는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인터넷에서 글을 하나 보았는데요, 어떤 학생이 글을 올렸습니다. 그 학생이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경험한 것이었는데요, 이 학생은 꽤 괜찮은 이 명문대를 다니는 학생인데 자기가 사회 경험을 하기 위해서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린 딸을 데리고 식당에 온 아주머니가 주문을 하니까, 손님이니까 어떡합니까? 이 알바생인 이 학생이 주문도 받고 또 물도 챙겨드리고 했겠죠. 주문을 받아서 뒤돌아서서 가는데 갑자기 그 아주머니가 하는 말이 들렸어요. 너 공부 안 하면 저렇게 된다. 너 공부 안 하면 저렇게 된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알바 학생이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자기는 명문대 다니지만 한번 경험해보려고 알바를 하는데 너 공부 안 하면 식당에서 저렇게 서빙이나 해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너무 충격적이어서 어쩌겠어요. 충격적이었지만 어떻겠습니까? 그렇다고 가서 신분증을 내밀고 내가 명문대 다니는 학생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 마침 이 중국 손님들이 우르르 몰려온 거예요. 그런데 이 학생이 중국에 유학한 경험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유창한 중국어로 중국인들에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아이의 엄마가 너무 멋쩍어 하더라는 것이죠. 우리는요, 알게 모르게 남과 비교하는 습관이 있어요. 그리고 선입관을 가지고 있기도 하죠. 예를 들자면 아르바이트하는 이 식당의 종업원은 보잘것없는 이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굳은 일을 하는 사람은 나보다 아래로 보는 경향이 있는 것이죠. 그렇게 나도 모르게 비교하는 습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때 고3들에게 유행하는 단어가 있었어요. 유행가 있었는데 오래된 유머지요. 뭐냐 하면요, 너 대학 가서 미팅할래? 공장 가서 미싱할래?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보셨어요? 네, 아주 썰렁합니다. 너 대학 가서 미팅할래? 공장 가서 미싱할래? 여러분, 이번 주 목요일에 수능 날인데요, 인생이 대학이 다일까요? 그렇습니까? 대학 못 가서 공장 가서 미싱하면 천한 인간들인가요? 그래요? 우리는 다른 사람보다 조금만 괜찮아 보면 그게 다인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 아니죠. 아닙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자신을. 나는 어떤 마음으로 일하는가 들여다봐야 하는 거예요. 들여다봐야 된다. 나는 어떤 마음으로 서빙해주는 알바생을 바라보는가? 나는 어떤 마음으로 교회에서 섬기는 일에 열중하는가? 남들이 알아주면 섬기는 것에 보람이 있는 것 같고 남들이 알아주지 않으면 괜히 하다가도 안 하고 싶은 것 아닙니까? 우리는 남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만 모르는 거예요. 나 자신만 모르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요, 다른 마음이 아니라 자기 자신만을 들여다보는 온전한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다른 마음이 있으면 안 돼요. 후흑하게서 말하는 심흑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심흑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일본의 역사에 이 최고의 영웅이라고 한다면 메이지 유신을 이끌어냈던 이 사가모토 료마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가모토 료마라는 사람은 우리나라 이순신 장군 같은 그런 분이랍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아버지라고 그래요. 자, 이 사람은요, 하급 무사 출신인데요, 그가 일본의 근대화를 이끌어내는 이 메이지 유신의 선봉자가 되어서 도쿠가와 이 막부 정권을 무너뜨리죠. 그렇지만 메이지 유신의 이 찬란한 이 꽃을 보지 못한 채 그는 암살당해 목숨을 잃게 되는데요, 그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자리를 차지하라고 막부 정권을 무너뜨린 게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두 나만큼이나 똑똑하기 때문에 아무도 다른 이의 이익을 위하여 힘을 보태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일 사심을 품으면 바로 알아차립니다. 그래서 저는 오직 큰 뜻을 위해서만 손을 내밉니다. 아무리 큰 일을 계획해도 그 가운데 사심을 품으면 사람들이 바로 알아차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큰 뜻을 위해서만 손을 내민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데 다른 마음을 품는다면, 하나님께 헌신한다는 다른 마음, 이 사심을 가진다면 거기에서 빠져나오지 않고는 믿음의 길을 잘 걸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여정에서는 남들을 볼 것이 없거든요. 우리는 우리가 드린 예물이 어떤 것이든지, 우리가 예물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 우리가 예물을 어떤 마음으로 드려야 할 것인지, 어떤 마음으로 예배하는지 그것을 잘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카모토 료마가 만일 인정받는 영웅이 되었다면 여러분, 그것은 바로 사심 없이 그 일을 했기 때문일 거예요. 자기가 한 자리 차지하여 메이지 유신을 이끌었던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지. 오히려 에세의 허물어지는 나라를 바로잡가는 그 마음이 그를 영웅으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이 바로 그런 마음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주님 앞에 제물을 바치는 것도 그런 마음이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주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 드리면서 자꾸 다른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마음을. 내가 이렇게 헌금하면 우리 자녀들은 책임져 주시겠지. 내가 이렇게 열심히 헌신하면 하나님이 더 많이 주시겠지. 우리가 이만큼 섬겼으니까 하나님이 적어도 나에게 이렇게 해주셔야지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가인의 모습이었습니다. 가인의 모습. 가인은요,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아갔는지 정직한 마음으로 내 안에 내 모습을 잘 살펴봐야 했습니다. 아무도 모르지만 자기 자신은 알고 있고 하나님은 알고 계신 그 이유 앞에서 정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물을 받지 않으셨다면 자신을 아벨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드려야 하나님께서 받으실지 고민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살핀다는 것은 뭐냐 하면요, 잘못된 것을 덜어내는 거예요. 덜어내는 것, 잘못된 것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을 좀 줄여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삶을 살피는 것입니다. 가인이 예물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예물을 드리는데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그것을 제거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잘못된 것을 제거할 생각은 하지 않고 분노하면서 동생 아벨을 죽여버립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의 삶을 살피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여정,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자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나 자신을 잘 살피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살피는 거예요. 나 자신을 아내를 살피는 것이 남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남편을 살피는 것이 그 아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식을 자꾸 살펴보는 게 우리의 일이 아니고요, 믿음을 가진 사람은 내 삶이 자녀들에게 어떤 삶을 보여주고 있는지 내 안에 내 모습을 잘 살피는 거예요. 그것을 하지 못하면 우리가 가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인이 되는 거. 그러다가 가인과 같이 믿음의 길에서 자꾸 어긋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한 주간을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이 가인의 인생을 보면서 다시 한번 자신을 잘 돌아보고 살펴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남들은 몰라도 나 자신은 알고 있고 하나님만 아시는 그 이유 앞에 좀 더 정직해야 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자신에게 있는 사심, 혹이라도 심흑이 있다면 반드시 그것을 제거해야 합니다.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또 한 주간도 믿음의 등을 힘차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